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5개 나라의 산업인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역자가 준비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그냥 알아듣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 흩어버리기 후로는 이 통역자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완전히 놓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언약을 놓친 시대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 스룹바벨이 재건한 제2성전, 정치적 목적으로 헤롯이 새로 지은 제3성전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교회가 회복할 언약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가 없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치유,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위해 기도할 24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제1, 2, 3 성전이 모두 놓쳤습니다. 제1, 2 성전은 사상에 매여 있고 제3 성전에서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일에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이제 복음운동 하기 전에 교회들 보면은 막 교회 안에서 바자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자회 하면 얼마나 많이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윤을 남길 것이냐, 오직 이런 때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렘넌트를 위해서 돕고 성경 건축을 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3성전에서 이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하는 거는 원래 허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짐승을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이게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병든 것 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고, 성전에서 또 사용하는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겔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 짐승 가지고 오잖아요. 멀리서. 그저 병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퇴짜 딱 나고는 자기 짐승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돈을 바꿔주면서도 이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왜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붕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막 상 다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3정 헤롯이 지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 이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만약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와요. 이 사단이 그 틈탈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로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모든 축복과 응답을 모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밖에 뜰을 만들어 나그네와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도록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흩어졌을 때는 회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이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흩어지면 지교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현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치유 훈련을 받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힐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이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핑계를 삼아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좀 얻기도 하고 막 놓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 없죠. 사실은 절간에가 더 잘 돼 있잖아요. 일단 산에 있으니까 공기 좋고 물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가 가만히 그냥 명상만 하고 있어도 그냥 사람이 그 평안한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 뭐 막 분주하잖아요. 막 분주해. 그래서 교회 오면 막 분주합니다. 왜? 공간도 좁은 데다가 막 분주합니다. 그러다 뭐 상가 같은 시내 뭐 상가 교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 막 장사하는 사람들 엉켜가지고 막 보통 막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직장 또 사업 막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그런 치유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안 만들어진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RTC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놓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자를 남기지 못했고 결국 렘넌트 운동을 하지 못한 거죠.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이 딱 죽고 바로 노예돼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렘넌트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돼 버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시대에 바로 문제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로 렘넌트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렘넌트들을 이렇게 좀 한꺼번에 다 막 만나고 이런 건 어렵잖아요.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다 렘넌트들도 뭐 학교 다니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딱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최소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나도 1년이면 12명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 식당으로 불러가지고 꼭 교회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식당으로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리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언약을 편안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일만 해도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 큰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왜 교회에 이 정착을 못하냐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렘넌트들이 딱 중직자들이 자기 부모님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피택 받아가지고 중직자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한 분이 한 달에 한 렘넌트 한 명만 딱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리고 포럼 들어보고 그리고 그도 애로사항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것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오면 평안하단 말이에요. 나를 밥 사주고 막 했던 분이 교회 딱 중직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겠어요. 포근함을 느끼겠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좀 자기가 어려울 때 저 중직자를 만나면 돼. 어려울 때 저 교역자를 내가 만나면 돼.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렘넌트들은 뭐합니까? 자기가 똑같은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도 안 오고 밖에서 뱅뱅 돌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막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만 우리가 좀 찾아서 실천한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24시 지속하는 시스템을 원하십니다. 자, 불신자에게 배운 각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언약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성막을 향한 삶,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사탄이 무릎 꿇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딱 받으면 교회 중심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은혜 받기 전까지는 이 교회 중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은혜 받기 전에는 뭐 일주일에 고작 교회 한번 가는 거 아주 그냥 이거 뭐 일주일에 교회 한번 그 예배드리러 가는 거 고작 그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매일 새벽에 가지, 또 저녁에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지.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직 교회, 그러니까 시스템 이게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버리면 교회 중심으로 당연히 교회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게 편해져 버리고 이게 행복해지고 내가 교회 이 시스템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말이에요. 왜냐?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국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사실이죠. 회사가 아니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을 향한 삶,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사탄이 무릎 꿇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집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내 집처럼. 정말로 그래야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을 회복하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인지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삶 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